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해요.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잘 오셨어요. 은혜 꼭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은혜가 오다가 도망가겠시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입은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일까요? 저 목사가 오자마자 질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운명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히 네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무슨 일이 생기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긴 모습 하나하나 못생겼다 그러지 말고 잘생겼다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조각의 예술적 작품이에요.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 딱 볼 때 너는 너대로 가치가 있다면 난 나대로 가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이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사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뱃속에서 나를 성별했어. 너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 하나님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다 성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아들일 거야, 딸일 거야. 걸어가는 거 보니까 아들 같아. 막 나도 우리 딸 임신했을 때 아들이다, 아들. 너 보니까 뒷모습도 배도 아들이야, 아들. 엉덩이 처진 것도 아들이야. 그래서 나 그거 보니까 딸이야. 얘가 놀랬어요. 내가 아들 그러다가 병원에 날딸에 가서 가르쳐 주더래요. 날딸에 가서 딸이다 그랬더니 띠둥그래가지고 딸이 더 좋은데도 진짜 자기는 아들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도 아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딸 딱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랬대. 근데 지금은 딸 난 게 너무 행복하대. 내가 봐도 행복한 것 같아.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들들이 많잖아. 주먹 하나가 이때만 해. 아우, 애들 벌써 노는 게 그 무게 자체가 달라. 중량감이 다르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다 이런 사람 원한다 저런 사람 원해도 안 돼요. 우리 이정은 집사도 자기는 딸을 준다면 또 낳고 싶대요. 근데 겁나서 아들일까 봐 못 낳는다는 거예요. 겁나서. 왜? 아들을 셋 낳고 나니까 이게 또 아들 낳으면 엄마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다 누가 그 속에서 조성하느냐? 하나님이 조성.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야기도에 오고 싶어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마음이 지금 몇 사람은 그냥 또 여기서 땡겨서 그냥 자빠져라 그래가지고 못 온 사람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한번 불러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것조차, 내가 호흡을 하고 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부터 인간이 죄를 범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줄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의롭다는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 여기저기 읽어보면 다 예수님이 오실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다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면서 신이신 바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출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으니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누구?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마리아는 여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참 의롭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걸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내 몸을 빌려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여인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마리아라고는 여인은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잖아.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자거든요. 절반은 남자라고 하고 절반은 여자야. 그런데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여인. 누가? 마리아. 그 여인이 은혜 받은 여자란 말이야. 틀림없이 말이야.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 시작. 그 애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모세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이 다 물르다가 멸망을 하게 될 건데 다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때 너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또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니?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요셉이 그냥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 네가 일 봐라. 그냥 너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산 사람이 요셉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다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도 자꾸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시 말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도울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아멘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입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계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누굴 통해서 이러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니까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계속 은혜를 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시간 없으니까 그냥 끝으로 가. 뭐 하리라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다 은혜 입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무슨 일이 잘 된다 그럴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다. 이래야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는데, 내가 좀 사업수완 점 있지, 다 내가 하면 안 돼. 다 주님의 은혜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잉태되어 예수가 출생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아버지인 다윗이 했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 앞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습니다. 사람이요, 주 앞에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써요. 이 꾀돌이 있지, 꾀돌이. 응? 아주 누가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 가서는 잘 안 하는, 이런 사람은 나가서 봐도 똑같아. 저기 유병용 목사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었잖아요. 이분이 저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한가니,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런 목사님을 아시냐고 그러길래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남양주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그게 와서 부흥회라고.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를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목회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분이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부흥회를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달란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33년 전이네요. 33년 전에 제 아내가 수술을 못 받고 다 죽어갈,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돼서 치료비를 내야만 수술을 해줄 때인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 강전도사라는 분이 자기 친구인데 이만저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가지고 또 교인들한테 그날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딱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막 가락지 뽑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강장로님하고 둘이 삼각산 기도하러 가다가 그 병원에 들려서 그걸 그 전도사님한테 주고 빨리 살리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삼각산에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분이 그때 사모님이 그때 건강하고 생명을 얻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지금 교회가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제가 부흥회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없고 약할 때 자그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은 영원히 잊질 못해. 근데 내가 보니까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더럽게 욕을 해요. 근데 안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해. 진짜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한 번 내가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 아니 양동이로 먹어. 양동이로. 그러면서 내가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사 때고 어느 때고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나중에 그게 다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은혜를 주느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아무나 은혜를 주나? 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혜 입어서 자기도 잘 됐다 이거예요. 아들까지도. 솔로몬이 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냐고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잘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래. 주회종들도 우리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야.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좀 기도 좀 더 하고 교인들보다 먼저 나가지 말고. 보면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 안 하고 뛰쳐나가더라. 그냥 안 되면 만화책이라도 보고 있어. 그냥 해가지고 주여 아버지 갑돌이 갑순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둘이가 사랑을 했는데 이러면서라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성실함을 더 보이고 교인들은 따끔이 눈이라 자꾸 본다고 말이야. 내가 늘 그러잖아. 교회 개척할 때 5분 먼저 5분 후 했다고. 교인들보다 항상 먼저 5분 먼저. 내가 어느 날 왔으면 누가 왔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꼭 갈 때 가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그리고 정리하고 불 끄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항상 5분 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이티화 집사 만나고 내가 진짜 힘들었다고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새벽에. 2시간을 해도 안 가. 5분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려가서 집사님 그만하고 가서 빨리 출근시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밥해서 학교 보내야지. 아니에요 목사님 나 끝장 보고 갈 거예요. 끝장 보고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펴줬어요. 빨리 보고 가라고. 끝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성경이. 그랬더니 자기도 기가 막힌가 봐.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쭉
들으라고 그래서 절제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절제도 은혜입니다. 야, 우리 교인들 알 거야. 그때 있었던 분은 알 거야. 지금은 딴 교회로 갔지만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 양반이. 울지도 않는데 입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 눈물은 하나도 안 나. 입만. 근데 한 3시간 조금 넘어서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가는데 나는요 5분을 채우기 위해서 5기로 버틴 거예요. 5기로.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리고 가는데 그때 여러분 그 쾌감을 아세요? 이겼다! 이겼다! 저 인간을 이겼다 내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 같은 때 우리 강장로님하고 삼각산에 올라갈 때 막 이슬 내리고 막 추워요. 바람이 산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그 산기도 가면 그때는 또 통행금지라 일단 올라가면 통행금지 해야 될 때까지 못 내려오는 거야. 야산에서. 추워도 떨어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누로 뒤집어 쓰고 비누로 바람 막는 거야. 바람 막.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야. 어느 때 너무 졸려서 기도가 안 나오면 낭떠러지 끝에 가 서 있어. 거기서 서서 기도하다가 졸면 떨어져 죽는 거니까 졸지 않고 기도하려고 내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함으로 공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 애굽 백성들이 막 물질도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와준다고 은혜를 주는데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크게 봤던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목동 생활 40년이나 했던 다윗을 말이죠. 모세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다 크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이나 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죄에서 용서받은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만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풍성히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안 입었어요? 입어서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 때 은혜 입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시 한번 은혜 입으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뭘 그래 그렇게.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 임신과 함께 엄청난 위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을 했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이건 불경죄예요. 불경죄.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은 뭘 내놓고 지금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죽음이 지금 자기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위험한 겁니까? 또 그뿐이에요?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뭐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거든요. 요즘에는 할 말이 있어요. 세상이 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위험이 따르는 은혜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은혜였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다 포기한 거예요. 약혼해가지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임신했다 그러면 누가 그 여자를 데려갑니까? 안 그래, 강 전사님? 그렇잖아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결혼했겠어 안 했겠어?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안 했지. 안 해. 나도 안 해. 뭐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래도 난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얼마만큼 자기 희생과 자기 그 헌신과 자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면 값없이 너무 싸구려로 받는 은혜인 줄 알지만 진짜 큰 은혜는 그 정도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큰 교회를 하고 뭐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다 그런 고난, 아픔, 희생, 위기, 위험 이런 고비를 다 넘어선 사람인데 이걸 넘어서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정진홍 씨가 쓴 책을 읽는데 사람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뭐 편안할 때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걸 극복해야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힘들다고 좌절한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29절에도 보세요. 이 여자가 천사가 와서 말이야 너에게 임신할 거다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지, 응? 천사가 왔는데 천사 너무 반가워. 근데 너에게 임신할 거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사가 와서 어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야? 어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30절에 보세요. 뭐라는 거야? 시작.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볼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게 예수님을 출생하지만은 그는 여인으로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고 여인으로 태어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지창조고요, 하나는 처녀가 임신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은혜 입은 자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요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아요. 왜? 그만큼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를 올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건축원금이나 내봐라야.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당연히요 자기 희생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 갖고 자기의 아픔이 따르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는 내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습니까? 마리아도 놀란 거예요. 내 몸에서 잉태하겠다.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두 번째 가서 마리아는 순종한 거예요. 이런 큰 일이 있겠다. 아멘.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어떻게 사내도 모르는 내가 임신을 해요? 마리아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져.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내 것으로 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을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믿고 해나가는 거예요. 주신 것 갖고 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저 이 36절 37절에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천사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거기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해서 얼마가 됐다? 6달이 됐어요. 근데 이때 엘리사벳이 말이죠, 그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임신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임신된다고 하는 말이, 지금 나이가 들고 지금 우리가 뭐 늙었는데 무슨 임신이냐, 그러고 부정적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요한 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벙어리 되는 겨.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면서 그래서 썼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애 준대. 그 정말 엘리사벳이 애가 늙어서 애를 뵌 거죠. 그리고 6달이 지났는데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봐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지만 가졌다. 그래서 거기 36절부터 보니까 36절부터 다시 한번 36절부터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크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내게 오면 아멘,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모세는 이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랬어요. 모세는. 근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방통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겠다. 근데 마리아가 안돼 못해.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 가, 하나님 은혜가. 근데 주의 계집,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힘들어도 해봅시다 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을 짓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니까 1478평을 짓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478평을 짓는데 우리 공사비가 35억에 낙찰을 됐어요. 그러니까 35억이라는 건 거저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저 짓는 건 아니구나, 35억이 들어가니까. 근데 좀 싸게 짓는 거죠. 굉장히 싸게 짓는 거죠. 근데 참 그렇게 하는데 일이 이제 다 지으면 내년 10월이면 이제 우리가 딱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뭐 털어내면서 하니까 이게 딱 헐어버리고 하는 건 빨리 쉬운데 있는 데서 이거 하려니까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은행에서 이제 뽑은 게 30억이에요. 근데 이제 5억이 더 추가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 음향이나 영상 이런 거에서 우리가 헌금 나오는 것까지 하면 교인들이 한 10억은 헌금을 해야 이 공사가 무리 없이 잘 되죠.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설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명 정도가 200만 원씩만 헌금을 해주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보기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빚 한 번 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나갈 돈 안 하게 한다. 찍고 돈 쓸래요? 그냥 내고 건강하게 살래요? 아니,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고 마음이 십시일반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우리가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금 3억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빚 있으면 빚이래, 돈이라도 빌려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은행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채를 빌려서라도 갖다 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한 달 쓴다고 그랬지만 제가 한 달 더 쓸 수 있으면 한 달 더 써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다 갚아드렸어요. 왜냐? 그래야 다음에 또 빌릴 때 빌려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서로가 힘들 때는 조금 남아있는 돈 빨리빨리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헌금 할 수 없으면 빌려라도 주고. 아멘 안 하면은 괜히 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죠. 내가 뭐 합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순종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처녀에게서 임신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예언으로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그러잖아요. 늘 하는 게 현실을 보지 마라, 팩트를 보지 마라, 현 사실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약속을 붙잡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요, 현실이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분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 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출생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각오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무슨 준비가 됐냐? 순종할 준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데는 이것저것 다 붙잡고 되는 게 아니야. 순종은 그만큼 자기 희생과 결단이 따라야 순종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실수를 범해도 베드로는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은전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똑같이 쫓아다녀도 내 자세가 바르게 순종할 자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과목을 필요하고 뭐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이번에 성탄절이 되면은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가 이제 이 문풍지 이렇게 바람 이런 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떤가 그리고 다 조사한 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복지관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전기세를 못 내서 불을 안 피고 사는 노인네가 계세요. 그런 가정이 3가정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오고 거기다가 밑에가 이 주차장이라 이 한기가 너무너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이런 분들을 도와서 교회가 춥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필름 깔고 전기 필름 깔고 우리가 전기세 그저 봐야 한 달에 돈 10만 원도 안 드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문풍지도 이렇게 해주자. 근데 이번에 청년들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근데 청년들은 이번에 추수감사한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 일을 하기로 목적 헌금을 가지고 했대요. 청년들이. 그리고 샬롬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헌금 얼마나 나왔냐 보니까 74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가지고서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그런 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제가 이번 주에 동영상으로 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뭐 하고 어느 마을은 뭐 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거 징그러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징글벨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순종은 거짓.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따르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세기 독일의 황제라고 하는 헨리 3세가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통치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요즘에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국정원에 조사가 됐는데 뭐 됐니 당선이 인정하니 뭐 이런 거 갖고 막 오고 뭐 사제들은 뭐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대통령이 신경 써도 바쁜데 그래봐야 5년 하고 끝날 건데. 그런데 이 헨리 3세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나도 차라리 저렇게 세상 염려 안 하고 수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신부가 수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당시 유명한 수도원 원장인 리처드라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수도사를 찾아가서 저도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 황제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 리처드 수도사가 한참 동안 황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황제폐하,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와 똑같이 수도원의 모든 계율에 규칙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압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런데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셔야만 하는데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황제폐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폐하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율로 당신이 수도사가 된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당신이 수도사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 황제폐하,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헨리 3세가 너무너무 수도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을 성실하게 잘 섬겨서 가장 독일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재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현실 도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본분에 순종을 다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복음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립니까?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복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마리아처럼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서 마리아를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다시 결론 냅니다. 단순한 순종이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순종은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질 것 다 갖고 챙길 것 다 챙기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고, 희생이 없는 순종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덮은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무슨 상급을 주냐?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다. 자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는 최고의 경험을 한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 유일무이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뱃속에도 메시아를 품고 있었으니까, 젖을 먹이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행복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없이 가깝게 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 338장에 338장 우리 네 줄을 가까이 한번 불러볼까요? 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순종한 마리아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복을 받았고, 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다시피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어마어마하게 모시잖아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신은 아닙니다. 신은 아니에요. 존경받을 여인이지 신은 아니에요. 그 정도 아픔과 그 정도 희생이 없었다면 존경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역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느 날 아빠가요,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대요. 근데 애들이 5이었대. 5인데 선물을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 그 아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선물을 5개를 사갖고 와야지, 하나를 사갖고 와서 5알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아빠가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5아이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대.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아빠가 가지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애들도 알아. 애들도.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할까요? 애들처럼 아빠가 가지세요. 이런 사람을 딱 눈에 띄어보라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줄 때 누구에게 주냐면,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뭘 또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옆에 사람을 보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부해서 이게 흠이야 이게. 너무 아부해서. 옆에 사람 보면서 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복 받을 것 같아요? 좀 서로 해줘. 서로 이렇게. 야, 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누가 받을 것 같냐면, 아니,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분 응? 이분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서로 복을 빌어줘봐. 그리고 그 복을 받고도 순종 안 해봐라 그냥. 그 복을 받고도.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오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마리아처럼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자, 옆 사람에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건축 헌금 하나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맡겨지면요, 그게 몸으로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하나님의 탤런트로 한 거면 탤런트로, 내가 어떤 일을 다 해야 돼. 내가 이번에 우리 토탈을 보면, 내가 당회 때 발표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 원로 되신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빼고 다 해보니까 직분을 가지고도 아무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 182명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팔만 휘젓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있지,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사람이 182명이에요. 182명.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작은 거라도, 목사님 저요 중고등학생들이라도 내가 이 목자할게요. 중고등학생들 목자할게요.
내 주일학교에 가서 애들 목자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할게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65세 이상 된 분도 괜찮고 90 먹은 사람도 괜찮아. 92세 먹은 사람도 주일학교 선생 할 수 있어요. 정신만 멀쩡만 얘들아 그러면서 같이 하면은 애들이 할아버지 선생님 그러면서 애들 온다고요. 여러분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잘 따라. 제 말은 틀려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사랑만 있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나도 손녀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얘는요 어저께 잠을 잤는데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됐는데 혼자 일어나서 아짜짜짜짜짜 아짜짜짜짜 나 봐달래. 나 봐달라. 새벽 2시에 그거 보고 있었다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자락을 엎어놓으니까 지가 뒹굴로 다 잤대요. 나는 새벽 기도 오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내가 없으니까 나 있는 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애도 알아. 사랑만 있으면.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권사님들 뭐 하겠어. 주일학교 교사해. 할 일 없다 그러지 마. 틀리 해줄게. 틀리 해줘. 얘들아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아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써 산타가 왔단다. 애들이 신기해서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 사역자가 돼야 돼.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그래서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12월 달 계속해서 마리아같이 최고의 자기의 아픔과 희생이 따라오지만 순종함으로써 최고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고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됐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